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야, 우리 엄종열 집사님 목소리 너무 좋죠? 네. 목소리가 좋아서 찬양이 더 은혜가 마이크 들고 하시는 줄 알았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요 영원토록 주를 찬양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요 종료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절기는 뭐 하는 거라고요? 잊지 않고 기억하고 전하는 것이다. 절기는 뭐라고요? 잊지 않고 기억하고 전하기 위한 것이다. 기념, 절기는 기념인데 기념은요 잊지 않고 기억하고 전하기 위한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해마다 이제 고난주간 부활주일 지나는데 뭐 때문에 절기를 지켜요? 잊지 않고 기억하고 전하기 위해서. 기억하고 잊지 않고 전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세상의 절기도 그런 것이지만 교회의 절기는요 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해요. 잊을 것도 있지만 잊어야 할 것도 있지만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죠. 바로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다시 오실 것을 잊으면 안 되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잊어버리면 끝입니다. 하나님을 잊으면요 절망이고 멸망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니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물고기가 어떻게 물을 떠나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떠나 살 수 있겠습니까?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요 걸어다니는 시체다 그래요. 우리끼리니까 하는 소리지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한테 대놓고 그러면 또 노발대발 하겠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성경이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잊으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혹시라도 잊었다가도 빨리 기억하고 돌아올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왜 있냐면 삶에 막 지쳐가지고 또 삶에 너무 깊이 빠져 있어서 또 고달파서 잊어버리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산을 잘 타는 것도 아니고 썩 뭐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 이제 뇌경색이 생기기 전에 산을 좀 자주 갔습니다. 혼자. 그때는 돈 드는 줄도 모르고 그냥 산을 올라갔다 내려오면 참 좋더라고요. 그냥 기분이 좋아지고 속이 후련해진다고 하나. 스트레스를 이렇게 푸는데 사람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뭐 술 먹고 담배 피워서 피는데 저는 이렇게 산 갔다 오면 스트레스가 풀리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저기 그래도 한 10여 군데는 다녔던 것 같아요. 어떤 데는 지도를 보고 이제 인터넷 쳐서 지도를 보고 찾아가면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한두 분이 없어요. 그런 데 이렇게 다녀오고 또 어떤 데는 갔더니 저쪽에 홍천인가요? 거기에 보니까 팔봉산이 있더라고요. 거기 이렇게 8개의 봉우리가 있는데 거기를 이렇게 가는데 노인분 어르신분 둘이 연세가 거의 뭐 한 70 안팎은 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유 등산 가방 메고요 둘이 얼마나 산을 잘 타시는지 젊은 저보다도 훨씬 더 잘 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유 어떻게 이렇게 산을 다니시냐고. 그랬더니 이제 젊을 때부터 산을 다녀가지고 전국 방방곡곡 안 가본 데가 없이 뭐 100여 군데 더 넘게 이렇게 다니셔서 지금도 그렇게 다니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사하고 예수님 믿고 복 받으시라고 그러고 헤어졌는데, 보면 산을 우리가 이제 같이 등산하다 보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 이제 제주도 한라산 그 백록담에도 2번을 갔다 왔는데 2번 갔다 오고 나서 이 머리가 잘못돼가지고 이제 못 가요. 가지 말라 그래가지고 있으니까 터진다. 한 번 더 가고 싶었는데, 아니 한 번이 아니라 또 기회만 되면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한 번은 겨울에 갔는데요. 입산 금지가 됐어요. 왜냐하면 눈이 내리면 못 들어가니까. 거기 눈이 내리면 잘못 들으면 실족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때마침 눈이 온 후에 입산 금지가 풀렸어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이야, 눈이 막 내려가지고 설경이 펼쳐졌는데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 봤어요. 눈꽃을. 여러분, 눈이 나무에 다 내려가지고 얼었어요. 녹았다 얼었다 그랬는데 그게 막 반짝반짝반짝 하는데 꽃처럼 너무나 예쁜 거예요. 그 요즘 벚꽃 피죠. 그런 것처럼 막 그렇게 정말로 예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에는 사모님들 무슨 그 위로행가가 있었어요. 제주도에서. 근데 저는 또 따로 가가지고 백록담 갔다 오는데 아내랑 같이 갔으면 더 좋았을 뻔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이제 걷는 것도 좋아하고 한 6시간씩 막 걷기도 하고, 여기서 용인까지도 걸어갔다 오고 저 봉담까지도 걸어갔다 오고, 우리 주혜가 학교 다니는데 걸어가지고 학교까지 갔더니 깜짝 놀래. 거기 가서 족발집이 맛있다고 데리고 가서 족발을 먹었는데 맛이 없더라고 족발집이. 오늘은 왜 이렇게 맛이 없지 그러나. 그래서 걷기를 좋아하는데요. 산을 타다 보면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러잖아요. 다 왔어. 조금만 참아. 다 왔어. 이놈의 다 왔어는요. 뭐 올라가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끝날 때까지 다 안 왔어. 그래도요. 그런 소리 듣잖아요. 거기 다 왔어. 그러면 힘이 나. 도움이 돼요. 좀. 그래가지고요. 다 왔어 그러면 그래도 끝까지 완주를 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고달파도요. 얼마 안 남았어요. 고생 얼마 안 남았습니다. 참고 인내하십시다. 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고난을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참고 인내하다 보면요. 여러분, 그 고난이 끝날 때가 있어요. 다 왔어요. 여러분. 네. 우리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이 먹은 사람만 얼마 안 남은 게 아니라 젊은이들도 곧 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힘을 내서 믿음의 경주하고 승리하는,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그런데 중요한 건 왜? 끝까지 완주해야 돼. 가서 산에 어떤 때는 막 포기하고 싶어. 막 욕이 절로 나와. 그만 내려갈까? 근데 저기 보이는데 1시간이야. 그래도요, 참고 가다 보면요, 정상에 다다랐어.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이야, 기분만 좋은 게 아니라 경치도 예요. 저는 그렇게 산에 올라가서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새삼스럽게 많이 느꼈다니까요. 야, 우리 하나님의 솜씨가 진짜 이게 예술 작품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미술가도요, 그렇게 못 그린다니까요. 정말로 아름답게 그 자연 그대로를 그리지를 못해요. 화폭에 못 담아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진으로 찍어도 그 그림이 안 나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위대함이 저기 그 중국의 장가계를 가니까요. 저는 이제 우리 친구 목사님이 저 봉하에
한국에 장가게가 있다. 그래가지고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아우 절경이 막 아주 절벽도 이렇게 산이 막 깎여가지고 깎인 것처럼 이렇게 돼 있고 너무나 병풍처럼 이렇게 있고 그 봉화에 거기 멋있더라고요. 근데 장가게를 갔잖아요. 봉화는 잽이 안 돼요. 봉화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장가게는 뭘 장가게야. 장가게는요. 야 규모가 이게 정말 표현할 수가 없어요. 상상 초월해요. 어마어마하고. 여러분 기회 되면 한번 장가게 한번 다 가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가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창조 솜씨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되고, 이야 그거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요. 얼마나 웅장하고 그 웅장함에 압도당한다니까요. 진짜로 막 너무너무. 그래가지고 사진으로 찍어서 담으려고 했는데 안 돼. 사진에 안 담겨. 멀기도 하고 너무 크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동영상으로 한 바퀴 싹 찍. 동영상으로 봐도 그 느낌이 안 나요. 근데 여러분 그런 엄청난 아름다움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요 이제 그런 아름다움을 보려면요 끝까지 가야 돼요. 중간에 포기하잖아요. 그 기분도 모르고요, 그 느낌도 모르고요, 그 맛도 모르고요, 볼 수가 없어요. 올라가야 돼. 정상에 올라가야 보여요. 너무나 아름다운 것들이 정상에 올라가야 보여요. 끝까지 완주해야 돼요. 군대에서 무장구부를 하는데 저는 그런 거 있는 줄 몰랐거든요. 나중에 이제 지병회생에서 정확하게 접하니까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부정맥이 있는 사람들이 위험한 게 뭐냐면 심장마비 걸릴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정맥이 심장이 불규칙적으로 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모르고 이제 살았는데 무장구부를 하는데 숨이 얼마나 차는지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중간에 가다가 고참 하나가 포기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쫄병들한테도 존중 못 받아요. 그러니까 고참들은 뭐 경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쪽팔림 안 당하려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쫄병들은 중간에 포기하잖아요. 선배들한테 괴롭힘 당해요. 고문관이라. 저런 게 왜 우리 수대 들어와가지고 힘들게 괴롭힘 당해요. 그러니까 일을 아무것도 뛰어서 그리고 완주해요. 완주하면 어떤 때는요 부대에다가 딱 돼지고기랑 막걸리 딱 차려놓고 오는 그 군인들 훈련하고 오는 군인들 이렇게 한 잔씩 마시고 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거 마시면 참 피로가 풀리잖아요. 저야 뭐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완주하게 해주신 것만도 감사하고 그랬지만, 그런데 그 기분은요 완주할 때에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완주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여러분 천국의 기쁨은요 완주하는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기쁨인 줄로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가기 전에 중간에 어떤 환난 풍파가 있을지 몰라요.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는 또 다른 면의 고난인데 너무 풍족해서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요 그 풍요를 누리다가 천국의 풍요를 못 보내? 그러면 여러분 뭐가 손해입니까? 세상의 풍요 그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다가 천국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작은 것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정말 큰 것을. 그러면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바보라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바보 되지 맙시다.
바보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바보. 또 힘들어서 탈락해. 그러면 천국의 맛을 누릴 수 없어요. 그까지 작은 어려움 때문에 이 천국을 그래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도요. 다 왔어 그러면요.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왜냐하면 이렇게 보니까 어쨌든 끝이 있잖아요. 끝이 있는 줄 알아. 다 왔다는 말이 그냥 힘을 북돋기 위해서 하는 소리인 줄 알지만 그러나 어쨌든 끝은 있어. 런닝맨이나 이런 프로도 보면 막 산에 올라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보면 막 힘들어서 헥헥거려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간에 포기하는 것 봤습니까? 못 봤잖아요. 왜요? 완주해야만 인기가 올라가. 그것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주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요, 완주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가 아닌 성령님의 능력으로.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완주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굉장히 의지가 굳세고 정말 뭐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자신감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신앙의 경주는 그런 자신감으로 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최후의 만찬을 끝낸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다 흩어지리라. 그러니까 오늘 그 말 끝에 베드로가 대답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대답해요? 저는 가끔 설교하다가 베드로 그러다가 조금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다니까요. 천국에서 베드로 사도가 혹시 들으면 뭐라고 그러지 않으실까? 대선배인데 그죠?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지 간에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 그럽니다. 뭐라 그래요? 예, 모두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선생님, 주님, 쟤들 있잖아요. 주님 다 버리잖아요. 나는 아니에요. 절대 나는 아니라니까요.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어요. 그 소리를 듣고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또 다 말했을지도 모르죠. 아주 자신만만하게 결코 그러지 않겠습니다. 아주 자신만만하게 자기가 심지가 굳은 사람이에요. 난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그리고 배신 안 하는 사람 내가 지금까지 못 봤다니까요. 깡패들이요, 뭘 강조하냐면 의리를 강조해요. 그런데요, 깡패들이 진짜 의리 있어요. 자기 두목 죽이고 자기가 차지하잖아요. 배신하고. 무슨 의리는 뭔 의리입니까? 연예인 중에 의리 하는 그런 연예인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의리 과연 지킬 수 있을까요? 사람은요, 연약해요. 베드로가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대답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자 베드로가 다시 말하죠. 35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가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해 다른 제자들도 또 안 그럴 수 없으니까 아유 우리가 왜 주님을 배반합니까? 무슨 아니 우리 못 믿어요? 주님 나 못 믿어요? 나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내 의리 빼면 시체라니까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다 버리고 예수님이 붙잡혀서 가서 십자가에 달리 다
버리고 도망가. 베드로도 예수님이 따라가기는 했는데 물어봤어요. 너도 예수의 제자지? 그러니까 아니 뭔 소리야. 예수가 상관없어. 에이 내가 봤는데 아니라니까. 아이 뭘 아냐. 뭐 그때 같이 있었구만. 내가 봤는데. 그러니까 뭐라 그래. 나중에는 저주하면서 내가 만약에 예수의 제자면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 죽을 거야. 그래 어쩌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부인이 꼭 끼요 하고 그렇게 닭이 울 때 주님과 또 하필 눈이 딱 마주쳤네. 그래 아주 베드로가요 깜짝 놀랐겠죠. 주님의 눈을 보면서 뜨끔했겠죠. 너무나 창피하고 수치스러워서 고개를 못 들었겠죠. 그 정신이 번쩍 들었죠. 닭이 3번 닭이 꺾여 하고 울 때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들었죠. 내가 이런 놈밖에 안 되는구나. 아마 어쩌면 그랬을 수도 있죠. 자기를 탓했을 수도 있죠. 자책 가운데 있었을지도 모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는 주님을 정말 배반하지 않겠습니까? 진짜로 배반 안 할 겁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어쨌든지 간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깨달았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 복음을, 그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깨닫고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조금 어려운 일이 닥친다고 금세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요. 주님을 떠나요. 또 막 주님이 복 주시니까 잘 돼요. 그런데 사업해야 한다고 주님을 잊어버려요. 주일날 관계자를 만나야 돼. 골프 치러 가야 돼. 이런 거 안 하면 사업이 안 돼. 여러분, 이런 거 안 하면 사업 진짜 안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문제인 것이죠. 믿음으로 살잖아요. 반드시 회복시켜줘요. 하나님께서 복 주세요. 아멘.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만만하게 나는 심지가 굳은 사람이다. 나는 의리가 있는 사람이다.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거예요. 자신만만하게 누구나 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말한 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배신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오늘 종료주일인데, 고난주간의 시작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고난을 기념하는 날인데, 기억하고 잊지 않고 전하기 위한 날인데,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정말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잘 믿음을 지켜왔어요. 배신하지 않고. 앞으로는 또 그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정말로요? 그러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완주하십시다. 주님을 배반하지 마십시다. 주님은 우리를 절대 배반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으리라. 우리 손을 굳게 잡고 계세요. 아멘. 우리가 손을 놓지만 않으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흔히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주님, 아버지, 내가 꼭 십자가를 져야 하나요? 그 고통을 내가 꼭 겪어야 하나요? 아버지, 피할 길은 없나요? 아버지. 그러다가 불현듯 깨달았겠죠. 주님, 아니 뭐 깨달았다기보단 알고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겠죠.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사랑하는 자녀들 어떻게 구원받겠는가.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나 저기 가서 홀로 가서 기도하고 올 테니까
너희도 여기서 기도하고 있거라.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졸고 자고 그랬어요. 첫 번째 내려왔어요. 자고 있네. 자기는 정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렇게 너무나 고통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데 잠시도 깨어있을 수 없어.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라. 다시 한번 기도하고 올라갔다 내리고 또 자고 있어.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깨어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꼭 함께 하십시다 좀. 물론 기도는 새벽만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항상 할 수 있어요. 어디서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거죠. 왜?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요. 믿음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이 신앙. 믿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 아무리 믿으라고 해봐야 안 믿잖아요, 안 믿잖아요. 믿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아서 시험에 들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자신만만하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요. 나는 절대 버리지 않을 거야. 그런데 기도하네. 그런 사람들의 결과는요, 물을 보듯 뻔하죠. 불을 보듯 뻔하죠. 기도하지 않고. 왜요?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힘으로, 능력으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안 된다 성경은 말하잖아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다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그러니 여러분, 이 종려주의를 보내면서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데 기도하십시다. 새벽에 너무 힘들면요, 낮에라도 좀 나와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가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정말로. 지금까지 이정윤 목사가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정윤 목사의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 포기하고 싶어서 그 전에도 그랬지만요, 인생도 포기하고 싶었지만요, 목회도요 포기하고 싶었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저는요 교회 와서 기도했어요. 성경 보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어느 순간 회복시켜 주시고 힘 주시더라고요.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격려의 말을 듣게 하고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도요 위로의 말, 힘 있는 말을 듣게 하고, 아 그렇지, 내가 성도들한테 이렇게 말하면서 성도들한테 이런 말 듣는 목사가 되면 안 되잖아. 그리고요 지금까지 이겨내고 온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주신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주신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 꼭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드립니다. 베드로가 자신만만하게 다 버려도 나는 아니에요. 아니 네가 3번 다 굴기 전에 부인할 거야. 아이 주님 무슨 소리예요. 주님과 함께 죽을 겁니다. 그런데 부인해서 꺾여 하고 울으니까 정신이 번쩍 났어요. 그리고 자책 가운데 함께 모여서 성도들이 기도했어요. 50일이 지난 후에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자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순교자가 됐다. 내려온 이야기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당했다. 12 제자가 다 순교했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간 사람들이에요.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시자 순교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죠. 성령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고 끝까지 완주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신앙의 삶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